오늘도 이제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끝으로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었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뭔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도 있었고, 죄를 다루는 말씀, 또 사명, 공동체, 축복에 관한 말씀 등 여러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말씀.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가나안에 들어오고 또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죠. 이 지금까지의 과정의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23장과 24장 딱 두 장의 말씀이 남았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과정이었다면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모두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그럼 마지막으로 전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매번 전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 메시지인데, 여호수아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자, 그럼 그 말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착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늙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구나. 이것은 여러분 나이가 많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전 모세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딱 전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주 22장의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취,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 다 맞춰지게 되었어요. 약속의 성취가 모두 이루어진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의 모든 사명도 이제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알았던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먼저 지도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장로들을 부르고 수령들을 부르고 재판장들, 관리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 중 가장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여호수아가 그럼 뭘 전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그들에게 정말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기브온 주민들을 만나고 남쪽 연합군들, 북쪽 연합군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또 동편의 이제 지파들까지도 다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까지의 이 과정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1차 아이성 정복을 실패했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또 기브온 주민들의 꽤 속아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역사하신 너희들의 모든 사건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벌었던 그 모든 사건들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안정화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이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여러 가지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여러분 지난 1일부터 21일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내 삶을 돌아보게 되죠. 내 안에 벌어졌던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땐 그랬었지.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싸워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일회성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동행하여 주셨고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며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매 순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강조한 말씀,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전한 메시지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이거였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 7절.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요?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이 말씀 그대로를 행했어요. 이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죠. 만약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막 이쪽 저쪽으로 치우쳤다면 어땠겠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정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먼저 직접 자신이 겪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느꼈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과정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 기준들이 무엇이었나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들이 물리칠 수 없을 때도 늘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해요. 우러나 자로나 여러분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적어도 한 구절 이상씩은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라 저는 믿어집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외우십시오 라고 강요하지 않죠. 여러분 강요하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또 반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붙드는 그런 기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확연한 차이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뜨거울 때는 또 정반대로 신앙이 완전히 다운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확연히 나죠. 확연히 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 분명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까지 침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순종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는 권면의 메시지. 자,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우상 숭배. 빠질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빠질 수 없는 메시지. 지금까지 가나안에는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세워놓은 이방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파를 분배하면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혼냈던 이야기예요. 왜 너희들이 그들을 빨리 내쫓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혼을 내고 빨리 그것을 실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 이유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으면 그들로 인해 너희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들을 빨리 속히 내쫓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이 넘쳐 흐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요,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들을 만드는 것일까? 왜 이렇게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무언가 신뢰해야 될 것을 그들이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우상을 만들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재물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많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우상 따라 우상의 신대로 잘 풀리나요? 그들이 잘 살고 있나요? 성공하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일 뿐입니다. 그래 보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재산을 쌓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들을 우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요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분명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거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맨 처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을 늘 가까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우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강해지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냅니다. 한 사람이. 그런 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신들과 어떻게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감히 우상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늘 조심해야 해요. 조심.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하기까지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 안에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은 지켜 행하라.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네,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간혹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 있지만 간혹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오늘 풀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으로, 저의 관점으로 풀어드리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만일 돌아서면 확실히 알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분이시기도 하죠. 넘쳐 흐르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이 말씀 그대로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의 이 지금까지의 말씀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23장, 오늘 23장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말씀만 보면 여러분 선한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아니면 불길한 말씀이 임한 걸까요? 지금까지의 말씀. 지금까지는 그래도 선한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들이 축복의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이제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많지 않아요. 이 세 가지의 메시지였잖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단 이거 세 가지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불길한 말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지켰을까요? 이미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블레셋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고 왕국 시대에 이르서는 남과 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의 미래예요. 그들은 몰랐죠. 그들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그저 지금 마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지금 순간에만 그들이 좋고 즐겁게 그냥 하나님의 기쁨을 그냥 그 순간에만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어요. 역사를 기록하라고, 역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오늘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했던 세 가지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입술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를 외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더 많은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역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여러분 섬기지 마시고, 그리고 그 우상을 여러분 스스로 만드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